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7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온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시기를 이렇게 이기라, 이렇게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가 쭉 살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 질투, 이것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비운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모든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또 그에게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걸맞게 그는 한동안 정직과 겸손과 정의로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 몰락의 길로 떨어졌던 것은 다윗의 등장과 궤를 함께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데 그 다윗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은 그 10배가 되는 10,000명이나 된다. 그러면서 극진하게 다윗을 환영하고 맞아줍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사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만 시기가, 질투가 폭발하고 만들었습니다. 아니, 일개 평민이 왕인 나보다 낫단 말이야? 사울의 마음에서 그만 시기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울은 충성된 다윗을 미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자기 자신이 우울증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우울증이 한번 폭발하면 이성을 잃어서 광기가 폭발하고 작동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그 모든 그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니까 망가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다윗, 쟤보다는 내가 나아야지, 아니 쟤를 어떻게 하든 죽여야지, 거기에 온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전장터에서 스스로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 멸망의 길로, 몰락의 길로 떨어졌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시기, 바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다는 말이 영어로 envy라는 말인데, 이 envy라는 단어는 라틴어 invidia에서 온 말입니다. 인터넷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IT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엔비디아 같은 말입니다. 인비디아. 이 인비디아는 라틴어로 한번 따라 합시다. 자세히 보다. 자세히 보다는 말인데, 시기의 특징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서 저 녀석은 어떻게 해서 나보다 낫지? 저 녀석은 어떻게 해서 이런 면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지? 그러면서 속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의 마음을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주목했다는 말이 시기하다는 말이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막 속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아니, 저 녀석은, 젊은 저 녀석은 나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속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 시기란 단어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녹색 눈의 괴수. 녹색 눈의 괴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고양이의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변하는데 그때 눈빛이 녹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양이가 쥐에게 달려들고 덥석 쥐를 잡아 문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괜찮은 눈빛이 시기하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시기가 끓어오르는 것이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심령이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특별히 나쁜 것은 시기는 가까운 사람이나 지인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그런 사람에게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일 마음이 상했던 적이 언제니? 그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라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동기생이 장학금을 받으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예쁜 친구를 보면 어디를 뜯어 고쳤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부모를 둔 친구를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다. 좋은 구두나 신발을 신고 있으면 괜히 발을 밟고 싶다. 잘 나가는 친구가 실수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이 보십시오. 학생들이 쓴 내용의 대부분 누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가까운 사람, 지인, 친구. 시기가 나쁜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가장 나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시기가 가장 나쁜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에 사로잡히면, 질투에 사로잡히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불행을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성경은 이웃을 향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라지고, 가까운 지인이, 친구가 불행을 당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쾌재를 부르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 옆에 사람을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사랑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랑은 못할지언정 쾌재를 부르고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파괴되었고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망쳐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시기에 대해서, 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기는 뭐라고요? 내 뼈를 썩게 만든다. 마치 나무에 벌레가 나무 속을 계속해서 파먹는 것처럼 시기는 내 영혼을 갉아먹다가 결국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망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하면 망합니다. 시기하다가 망한 사람들 여러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의 첫째 아들 누구지요? 가인. 시기하다가 망했습니다. 시기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시기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심지어 망하게 만드는 그 시기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기를 떨쳐볼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향해서,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기를 떨치고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런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시기를 떨쳐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자상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상.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자상이 가득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강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작동하고 질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가득하니까 조금만 누가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씩 웃고 맙니다. 위대한 성악가 조수미가 어느 날 노래방에서 노래했는데 80점밖에 안 나왔다지요. 짠짜자잔 짠짠짠 짠짜자잔 80점. 조수미가 그거 보고 웃었겠어요? 안 웃었겠어요? 저 기계 고장 났겠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80점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만.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점수 낮으면 흥분하겠지요.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 속된 말로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니는 얼마나 잘났어? 화를 벌컥 내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보다 더 성적이 더 안 좋잖아 하면서, 너 지난번에 시험 칠 때 컨닝한 것 같던데 하면서 시기하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조그만 말에 욱 하고 열등감을 냅니다. 폭발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나 스스로 만족하니까 시기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여러분 대충은 알지요. 근데 이 말콤 X라는 사람은 여러분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이 말콤 X가 흑인 인권 운동에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말콤 X는 청년 시절에 백인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백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피부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희게 해보려고
마트에 가서 좋다는 크림을 사서 한번 발라서 열심히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부는 여전히 흑인의 피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백인을 시기하고만 있으면 진정한 흑인 해방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흑인 해방의 길이 열리려면 흑인의 특징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서 자긍심이 회복되어야 흑인 인권 해방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의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다. 흰 것을 자꾸 미워하고 반대로 검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검은 것을 봐라. 검은 것도 아름답다. 아니, 검은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른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 옷을 어떤 색깔을 입지요? 검은색을 입습니다. 여러분 연주회 할 때 연주회 복장이 무슨 색깔이지요? 검은색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진짜 비싸고 화려한 자동차는 주로 무슨 색깔을 하지요? 무슨 색깔을 하지요? 검은색 많이 하지요. 여러분 검은색이 최고로 예의를 차리는 색깔이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아주 특별한 세레모니가 있을 때는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흑인들이 검은색이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존귀하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그 어떤 것에 눌릴 이유도 없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지요.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을 불러가지고 한 그룹에서는 나는 내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이 무엇이란 빈칸을 딱 만들고 그 빈칸에 10개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다른 그룹에서 나는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그러면서 그 무엇에다가 갈호, 그리고 그 무엇에 한번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한번 적어보라.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두 그룹을 불러가지고 어떤 그룹이 더 행복감을 느꼈는지 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룹보다 나는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이 사람들이 훨씬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나는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그런 그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집중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서 원망스럽고 이것이 없어서 불평스럽고 소위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행복감이 점점점 결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무엇이 아니라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도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또한 행복하고 내가 이것조차도 있어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누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서 날마다 행복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기하지 않으려면, 시기를 떨쳐내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나 자신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을 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시기를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쓰시고 있나요? 2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 약한 것들,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복된 일인지요. 극단적인 예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울산에서 시합을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게임이 끝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황진성 목사님, 저에게 아는 척하고 자신의 유니폼 100벌을 저에게 준다면 그땐 저는 어깨가 으쓱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줄 서시오, 줄 서시오. 그래서 유니폼 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받고 싶어서 저에게 온갖 아양과 온갖 몸짓으로 귀여운 척 할 때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어깨에 힘을 꽉 주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저를 아니까, 저에게 선물을 주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가 저를 알아서 유니폼 기념품을 한 1000벌 준다고 그러면 제가 어깨를 으쓱하겠지요. 어깨를 으쓱하겠지요. 여러분, 일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저를 알아줄 때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이 좋을 정도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마치 여러분, 집안에 찬장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명품이 있어서 두고두고 쓰지 않고 먼지만 자욱한 그런 그릇보다 주인이 자주 그릇을 사용하고 내빼고 그리고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한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이야, 주인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언제든지 사용하고 나는 주인에게 마음에 쏙 드는 그릇이다.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복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쓰임받는 것만큼 나라와 하여금 건전한 자상과 자존감과 긍정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세계적인 성악가가 조수미 씨라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특송을 한다면 그날은 아마 예배 시간에 좀 빛이 나고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세계적인 성악가보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훨씬 좋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찬양대원이 없다고 칩시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하고요,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잔잔하게 전주가 깔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축도가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게 또 우리의 심령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 찬양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찬송할 때요, 이 찬양대가 이쪽에서 죄기의 소리를 빵빵하게 울리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에게 조수미 한 사람하고요, 우리 찬양대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꿔. 아멘 좀 하세요. 이 말 취소할까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래도 안 하시네. 그래도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풍성하지.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초등부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연장으로 봉사했어요. 또 주방팀들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연장으로. 오늘 보니까 얼굴은 좀 피곤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내가 주의 일을 했다, 얼굴에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얼굴에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오늘 혹시 밥 먹다가 간이 안 맞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은 맞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보람,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든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지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에든지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이 믿음의 생활을 더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기를 떨쳐버리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시기하면 내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나 자신에 대해서 건전한 자아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쓰임받는 생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를 축복하고 또 원수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온전히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이기는 길은 내가 시기를 안 해야지,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의지로는 안 돼요. 내가 시기를 안 해야지 말로 되대이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시기를 안 해야지 하면서도 시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시기를 이기고 싶다면 경쟁자나 혹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세기 말에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당대에 내놓을 만한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캠벨 몰간 목사님, 또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F.B. 마이어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 가운데 마이어 목사님은 캠벨 몰간이나 스펄전과 비교했을 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분입니다. 책을 많이 쓰고 영성이 깊은 분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불리는 어떤 그 명성이나 지명도는 조금 떨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두 분 목사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두 분에 관한 시기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인 제가 어떻게 다른 목사님을 시기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의 시기심을 없애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에 시기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고민하고 답답해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네 기도를 바꾸거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른 목사님 두 사람을 위해서 네가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시기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축복 기도한다? 그게 쉽습니까? 친구가 잘 되는 게 진짜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 친구가 더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마이어 목사님은 경건한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금방 깨닫고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벨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시작한 기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심 어린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분명히 그 두 분이 잘 나가고 있고 또 더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기했던 그 마음에 축복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고, 아무리 결심해도 사라지지 않는 시기는 어느 날 달아가 버리고, 축복 기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기도가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캠벨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 교회에 사람이 미어 터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차고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남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껄끄러운 것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이 마이어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을 두 분 목사님이 듣고,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목사님 다 있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이후에 이 세 분이 절친이 되었고, 나중에 이분 세 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모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화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과 교훈이 뭡니까? 내가 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요?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는 이미 시기에서 벗어나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면 망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기하면 내 뼈가 썩고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가 망하게 됩니다. 우린 시기를 떨쳐버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내 스스로 건전한 영적인 자아상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